받으셨죠? 네. 오늘 오신 분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걸 가지면 1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제일 절박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거기 함께 간 11명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 좀 하자. 1시간만 좀 기도하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너희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분, 해야 된다는 분이 있네요.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유, 1시간은 뭘 1시간까지 합니까? 10분이면 되지. 10분밖에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1시간씩,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린 거는 이제 오늘 이걸 잘 배워가지고 교회에 오셔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한번 잘 배우시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며 삽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시간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저는 목사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질문했으면 제가 엉터리 대답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요. 다른 대답을 가르쳐 드려야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대충 그냥
대답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한 것을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해줄 책임이 저에게 있겠죠? 그죠? 혹은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도 역시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제가 목사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대답을 할 때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장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자들도 야, 예수님은 뭔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병도 고쳐 달라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그걸 좋아하시고 막 가르쳐 주고 병도 고쳐 줄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기도하러 그냥 혼자 따로 딴 데로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뭔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궁금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녁이면 잠을 안 자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한 3주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목사가 왜 저 짓 하는지? 네? 뭔 기도를 잠을 안 자고 하는지, 잠을 안 자고 해달 만큼 그런 기도할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괜히 물어봤다가 혼날까 봐. 집사님도 좀 깨어서 기도 좀 하세요. 장로님도 좀 깨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럴까 봐 여러분 안 물어보시나요? 여러분도 내가 밤새우는 기도 못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예, 그래서 제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건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건 비밀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하루 1시간 깨어서 기도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는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래요? 네?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어떤 분 설교를 들으실래요? 어떤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래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왕이면 제가 기도 더 많이 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더 자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잠 안 자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시간은 좀 깨어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요새. 예? 지금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예? 그러면 기도할 시간 참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는 하기 싫어져. 기도는 안 돼. 왜 그러냐?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면 1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가 만족을 못 느껴요.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가 되어져요. 그러나 일단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그러죠? 먹어봐야 이 기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내가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야,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가? 기도가 이렇게 놀랍네? 스스로 깨달으면서 아유, 1시간 갖고는 안 되겠어, 2시간 해야 되겠어, 자꾸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예. 제가 새벽에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오신 분들 이렇게 쭉 모셔다 드리고 오면 한 6시 반쯤 돼요. 우리가 5시 반에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제가 차 운행하고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이 멀어가지고 또 일찍 가서 뭐 주무셔야 되는 분도 있고 일터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또 가셔야 되죠. 차를 타고 오셨으니까 또 혼자 걸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차 때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저는 정말로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혼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시간 기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제일 앞에 첫 번째 껍데기를 딱 넘기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껍데기를 딱 열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사도신경이 나오지요. 이거 왜 여기다 이걸 써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이걸 잘 사용하라고 성경 중에서 주기도문 탁 여기다가 제일 앞에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라고, 이걸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또 사도신경을 여기 써놨어요. 또 제일 뒤쪽 껍데기를 또 살짝 열어보면 거기 뭐 나올 것 같아요? 십계명이 나오죠? 예,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목사님 처음 알았슈. 예. 이거요, 왜 이런 걸 앞뒤에다가 써놨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은 충분히 기도하고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첫째 줄이죠, 그죠? 지난주에 이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데 이거는 반만 설명드린 거였고, 자, 1번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부터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는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거기 네모칸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10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써놨죠.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체데카,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10가지 이름을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자, 예를 들어서 7번째인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왜 가르쳐 줬을까요? 예? 뭐 하라고요? 예? 우리가 병들면 누구한테 치료해달라고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라고 이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병원 차렸다고 광고하시는 건가요? 예? 내가 이렇게 병원 크게 차렸으니까 병든 사람 다 와서 치료받아. 나 좀 부자 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면 수술비 받을까요? 수술비 안 받으세요.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마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진짜 불쌍해요. 미국은 돈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진짜 돈 없으면 병원 못 가요. 하긴 우리도 어렸을 때 돈 없어서 병원 못 간 적이 많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야,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새 암에 걸려도요, 옛날에는 집 한 채 팔아야 암 뭐 수술 받든지 치료 받든지 했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암 환자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얼마 안 들어요. 내가 어떤 암에 걸렸어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얼마 돈 이상 넘어가면
그건 안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짜야. 그것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병원으로 뛰어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뛰어가실래요?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가죠. 하나님이 용한 의사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한테 갈 텐데, 동군산 병원 의사가 더 잘났다고, 군산의료원 의사가 무릎은 최고야 이러면서 거기 가던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름 왜 가르쳐 주셔요? 내 이름이 여호와 라파야. 라파. 내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치료해 줄게. 나한테 와. 지금 하나님 그러신 얘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줄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서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거기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원수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너에게 아주 산상 딱 차려줄게. 원수가 배 아파서 꼴리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대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안 주시니까, 에이 하나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냥 제가 양자 드릴 테니까 요놈 인정해 주세요. 무슨 소리?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기다려. 기다릴게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래도 안 되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 여종 중에서 하갈이 있잖아. 걔 좀 만반한데 걔 당신 첩으로 삼아가지고 자식 낳으면 우리 자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낳아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소. 꼭 먹고 알 먹고네. 나 새로운 여자도 생기고 부인도 하나 더 생기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 금상첨화지. 두렁치고 가재 잡고 참 좋다.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 뭐래요? 야, 그걸로는 내가 영광을 못 받아. 그건 내가 준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렇게 써내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기도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바꿔서 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바꿔서 해요.
나중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써드린 대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 기도 응답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곤란해져요. 뭐가 곤란해지냐? 그 양반은 자기가 써낸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응답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어.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써낸 대로 기도해가지고 된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때로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바꿔서 기도해서 됐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얘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시험 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특별히 여기 세 번째, 여러분 이 네모진 칸 밑에 보면 2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 제목이 있죠.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 제목 써놓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걸 바꿔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기도한 제목 그대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우리가 주셨는지 중요한 이름만 우리가 몇 개, 10개 여기 소개해 드렸는데,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앞쪽에 복이라고 써놨어요. 복. 그럼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겠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으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이름 내가 의지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네모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2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2시간. 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2시간이 그냥 막 쓱 갔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건 금방 된다니까요. 요 네모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10가지 이거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2시간이 금방 딱 지나가더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네모칸 밑에 3번, 4번 가로 있죠?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2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요거에 맞추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맞추어서 여기다 탁탁탁탁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봅시다. 1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면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위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담임 목사와 교역자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목사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1월 달에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을 하나님이 2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태국에 있는 제 아들이 진급이 됐어요. 대리로 진급이 됐어요. 다른 데로 직장을 좀 옮길까 이렇게 좀 찾아봤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현재 있는 직장에서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첫째 감사한 일이고, 2번째는 딸이 서울에 가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취직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목사와 목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는 서로 나누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격려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뭔가 응답이 됐다 그러면 자꾸 간증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 교회 왕으로,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 혹은 선교, 사랑, 이게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도 간에 서로 하루에 20명 정도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루에 20명씩 가슴에 품고, 여러분 교회 요람, 교회 수첩 집에다만 놓고 먼지 쌓이기만 하지 마시고요, 갖고 다니면서 1구역씩 한 구역씩 넘기면서 오늘은 1구역, 내일은 2구역, 11구역까지 있으니까 2주면 다 해요. 다. 그게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가정마다, 그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산 복음화, 지역의 교회들, 정치 지도자,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산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세계 선교와 우리가 돕거나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기관들, 교회들, 선교사들 쭉 있죠?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해요. 헌금도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거 누가 주시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욕심 부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1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10만 원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며 사는 거고요. 모자란데요 하나님? 그럼 더 달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사실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만 원밖에 안 주면 안 돼요. 90만 원 더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부터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건 내가 욕심이니까 이 욕심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 욕심 좀 깨트리게 하고 있어서,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또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도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형통케 해달라고, 번성케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맡김으로 인해서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틀리죠. 근심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자,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껄쩍지근해.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닦은 것 같아. 이러면 껄쩍지근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자꾸 안 닦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 닦는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내가 죄 지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주눅 들어요. 난 죄인인데. 그러면 자꾸 주눅 들고,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와서 너 죄 졌지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자꾸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1번, 2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남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기도 하나 많아요.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잡고 덮어서 나를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서점에 잠깐 갔더니요, 거기 서점에 여자 주인이, 여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어느 집 이사를 갔는데 아이가 자꾸 사탄이 괴롭히는 꿈을 꾸고 자는 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족이 앉아서 자꾸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자는 게 무섭다고 그런대.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잡았는데 남편도 거기서 자면 아주 뒤숭숭하대. 잠자리가 불편하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일부러 걸어놓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영적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그 방에다가 달마도 같은 걸 막 크게 붙여놨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짓 했겠어요? 귀신을 불러들인 거죠. 귀신을 불러들여 놓고 귀신하고 쎄쎄쎄 하고 살았으니까 귀신이 거기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가족이 왔는데도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달마도 뜯어내고 도배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귀신은 아직 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집안을 싹 청소하는 거예요. 방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서 씻어내고 사탄을 거기에 있는 놈을 다 쫓아내고 그런 기도를 해서 집안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들어가서 살면 사탄이 넘보지를 못하게 돼요.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 했어요. 아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면 시험에도 들지 않고 악에도 빠지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피할 바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그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마귀 물리치는 기도 자꾸 하셔야 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넘본다고요. 언제 틈이 열리나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꾸만 저와 여러분 뭔가 미혹을 받고 있다, 사탄이 나를 자꾸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자꾸 싸워서 이겨야 돼. 왜? 죄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해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요새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관심사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건가 자꾸 고민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자꾸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는데 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권세도 영원해야 되고요. 아버지의 영광도 영원해야 돼요. 자,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해야 되니까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순종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또 해도 괜찮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언제나 모든 일에 아멘 하는 삶이 되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가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여기 안 들어간 거 있나요? 없으면 빠진 게 있으면 또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기도 갖고 다 하려니까는 3시간도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나누어서 하세요. 나누어서 하루에 3번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또 1시간 하고 모레 1시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1번만 가지고 했는데 1시간 했다. 2번은 내일, 2번 이후에 내일.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은 이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 또 빠진 기도가 있다. 집어넣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넣었다 뺐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형은 이거예요. 원형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있으니까 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좀 크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저녁 때 안 잡수셨나? 네. 기도합시다.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꾸 하면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고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꾸 예수님도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고요.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시면 되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예? 기도해야 기쁨이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것이 많아. 기도합시다. 네,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